기독교 신문 교문사, 기독교문사에서 발행한 예화 대박과 사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의회에 의해서 종교는 폐지되었고 주일은 사라져 버렸으며 성직자는 숲으로 내쫓겼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아무도 죽음의 형벌을 추리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은총의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때때로 심부름꾼이 비밀 암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뛰어다녔다. 그는 검은 섭취요라고 말하고는 인사와 작별도 구하지 않고 사라졌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다. 자정 직후에 사람들은 검은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아래에 있는 습지에 은밀히 모였다. 조심스럽게 빛을 가린 등불을 비치고 추방당한 목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언제 갑자기 경보가 울리며 군인들이 그들을 덮치고 사격을 가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육체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실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다. 이게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성찬 예식 자체가 예배요. 성찬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이제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최후에 대한 만찬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성만찬이 유래가 됩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유월절 식사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식탁에 이제 둘러 앉으면 아버지가 먼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셔요. 온 가족들이. 이제 그리고 나면은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요. 유월절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과정을 대해서 왜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찬송시, 즉 시편 114편과 114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 포도주 잔을 가족들이 다 나눠요. 두 번째 포도주 잔을.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린 양,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된다고요? 불에 구운 양고기여야 됩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를 그때서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다 먹은 후에, 다 마친 후에, 그리고 유월절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눠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데를 여기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식사한 후에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먹고 식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데를 이 세 번째 잔으로 봅니다. 보통.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한 번 더 비워요. 네 번째 잔을 마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대창송시라고 말하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유월절의 식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그냥 모여서 차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언제 먹을까요? 안 나오죠. 잔을 마시고 양고기를 마시는 순서는 나오는데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무교병과
쓴나물은 자유롭게 마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회는 성례전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례전은 뭐예요? 세례 예식과 그리고 성만찬 예식. 그 외에는 성례전이 없어요. 첫 번째, 그런데 이 두 예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우리는 거룩하고 성스럽게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례전이 캐톨릭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불러요. 칠성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지키는 그 칠생러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빼놓고는 사실은 다 이제 임의로 그렇게 성례전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캐톨릭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그 5가지 성례전이 우리 교회 기독교에는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칠성례전이 이렇게 돼요. 첫째는 성세성사입니다. 캐톨릭에서 성세성사인데 이게 뭐냐면 세례예식이에요. 세례예식을 우리는 세례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성세성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체성사예요. 이건 뭘까요? 이게 성찬예식이에요. 이 2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캐톨릭에서 이제 그건 천주교에서 만든 건데 견진성사라고 있습니다. 견진성사.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애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지,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성지 순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지 답사라고 부릅니다. 왜 순례라고 부르냐면은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슬렘도 그렇고 천주교인들도 필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은 필히 성지를 다녀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지 가셨던 분들 보셨죠?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예수님이 누우셨다고 하는 그 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퇴근하신 자리에 가서 손 얹으려고 줄 서서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같이 가서 줄 서가지고 만지고 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그냥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견진성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힘을 얻고 천국에 가는 힘조차도 거기에서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견진성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 천주교 신자라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신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제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한이 우리는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에게서 어떤 죄 사함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5번째는 혼인성사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결혼식이요. 우리는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성례전으로 지켜요. 그다음에 6번째는 성품성사입니다. 이게 뭘까요? 성품성사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안수입니다. 목사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맡은 사제에게 내리는 예식.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안수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종유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임종예배입니다. 임종예배. 중병으로 씨름하는 성도들의 죽음에 임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는 예배가 종유성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례전, 예전은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예식과 성찬예식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나머지 5가지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성례화 시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성찬 예식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던 그 고난 주간 다섯 번째 날에 다섯 번째 날에 지키는데 유대인들의 어느 절기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유월절에 행하시던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굽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9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즉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방,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무리, 자신들의 그 기득권, 그들의 어떤 그런 경제권, 종은 노예들은 경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보내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 내린 그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 그래서 근데 반면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나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요,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패샤우, 넘어갔다라는 거죠. 뭐가요? 죽음의 능력이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과월이라고 합니다. 과월. 넘어갔다라는, 이게 유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패시하고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그렇게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유월절을 지키냐면은 유대 종교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달력을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 있기 전까지는 민간력으로 살아요. 그런데 민간력으로 7월 달에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7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출애굽 시키시면서 그 달을 해의 첫 시작,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종교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7월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력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 14일 날이에요.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정월 14일 날. 근데 이 유월절은 다른 절기들하고는 달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교절은 며칠간 지켜요? 7일간. 그리고 장막절은요, 초막절은요 7일간. 그리고 나머지 절기들은요 하루를 지켜요. 저녁서부터 다음 저녁이 올 때까지 지켜요. 근데 유일하게 이 유월절만 14일 저녁에만 지켜요. 14일 저녁에만. 굉장히 짧게 지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패시아우,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예비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14일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유대인들의 날짜를, 이걸 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며칠이에요? 13일이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1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일이라 그러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 13일째를 우리가 예비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예비일이에요. 어린 양을 잡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도 준비하고 또 쓴나물도 준비하고 이제 음식을, 그 만찬 준비를 그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키신 유월절은 14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실은 14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14일에서 하루 앞당겨서,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일 13일에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며칠날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식을 며칠에 준비됐다는 거예요. 12일 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성찬 예식을 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 낮 동안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13일 날에, 그리고 14일은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오늘 15일, 오늘이 15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6월절 지나고 다음 날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통을 따라서 예비일 전날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6월절 하루 앞당겨서 이게 식사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 속에서는 양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양고기를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근데 제가 아까 일부 때는 안 드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아까 내려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필히 먹어야 되는 음식이거든요. 이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오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요,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자, 예수님께서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했던 것처럼, 누가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이 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성찬 예식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순종. 자, 우리 예수님은요, 탄생하시면서부터 온 생애가 오직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인류 구원을 위해서요, 주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임박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합니다.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요, 세상을 모두 뒤엎을 만한,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뒤엎을 만한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육신에 가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요, 충분히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연약한 인간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 순종의 삶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겸손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는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 힘든 것이 뭐냐면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처럼 순종의 길을 가고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프다, 싫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주님께서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가셨다? 화목이요, 하나됨. 교회의 비밀이 뭐라고요? 함께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요 또요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함께를 통해서 생명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배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찬이 주는 정신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을 통해서 성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뭘 먹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는요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즉 뭐예요?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구원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땅에서만 쌓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 창고에 쌓고 하늘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병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저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열망보다요, 어떤 열망을 더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고자. 왜 그래요? 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상급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에.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는 너무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념이 어떤 단어일까요? 기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남네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뭘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그 말씀의 가치를 삶의 자리에 나가서 뭐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존중하는 게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존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 오늘 여기 기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근데 그게 행동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그게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예, 결탄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그래서 이 기념하라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는 말씀 속에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과 어떤 삶이요? 연합하는 삶. 주님과 함께를 이루는 삶.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함께입니다. 동일시,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과 동시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슈파트, 정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잖아요. 의로워진 성도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오름이에요. 그 오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께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삶들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세 가지의 정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순종. 두 번째는요, 하늘,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아니라 어디요? 하늘의 양식.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잘 돼야지.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삶.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자, 이 세 가지의 성찬의 정신을 통해서 그런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